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 전에 2017년도에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에 답한 비율이 무려 60.1%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전도를 해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명은 다 활발히 전도를 하는 사람들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2명은 한 번 해봤다라고 답을 했고 1명은 예전에는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10명 중에 1명만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도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 말하지? 이런 모습들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합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과거 사람들을 몰고 다녔던 애굽인으로 오해하여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는데 이 오해가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기회를 살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순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죄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죠.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 있을 때에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빨리 풀어달라. 이런 요청들을 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입이 열리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성전을 더럽혔다면서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몰려서 실컷 맞다가 죽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겨우 그 자리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제 반역자로 오해를 받아서 로마의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나는 억울합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신성모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나는 절대 도망간 애굽인도 또 폭도나 반역자도 아닙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정말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억울함을 말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마다 그렇게 자기의 위기의 순간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문이 그냥 열리게 됩니다. 도망갈 수 있었던 그 순간을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얼른 또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와 그의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죽을 정도로 맞고 있는 이 상황, 말만 잘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어서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잘 이해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데 힘을 씁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생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믿지 않은 관계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말을 하기에 급급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임을 깨닫고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일에 쓰지 않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제대로 알지 못하죠.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 가면 꼭 들렸다 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당이라고 하는 빵집입니다. 저도 그 빵집에 대해서 알긴 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습니다. 인터넷에 그 빵집을 검색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빵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죠? 가장 오래되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또 가장 오래된 빵집이라고 하는데 그 메뉴를 보니까 단팥빵과 야채빵인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 것일까? 대전에 있는 성심당과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소문만 들었다가 어느 날 제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생겨서 가보았는데 사람도 많고요. 또 정말 소문대로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빵이 맛이 어떻을까 보니까요, 맛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빵을 맛보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빵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보고 제가 먹어본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정말 그야말로 간증자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모든 순간에는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몸과 영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를 또한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에 그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세워주셨던 은혜의 시간들이 다 흔적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말하죠. 구원받기 전의 모습, 죄악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행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조차 자신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돌을 던지며 신성모독 같다고 하는 당신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내용은요,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에서도 간증으로 언급하죠. 그리고 신분 맞는 그 사도행전 26장에서도요, 바울은 또다시 간증을 합니다. 자신에게 완전히 박혀버린 예수의 흔적을요, 지금 기회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증하고 또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흔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의 간증들을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고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그 흔적을 드러내는, 그 흔적이 묻어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겪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증거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흔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게 되어서 발언권을 얻고 말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죠. 바울은 말만 잘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매 순간을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우리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증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그 간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삶에 흔적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흔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